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이 되게 가슴 뛰게 하고 되게 흥에 아주 겨운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교회 한 예배 시간에요, 외국에서 선교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선교지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그 예배 시간에 열심히 간증하셨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정말 은혜롭게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그런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선교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요, 한 어린 학생 하나가 목사님께 질문이 있다 그러고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학생이 정말 감동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요,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외국에서 오래 계셨다고 하셨죠? 그렇지. 제가요, 우표를 수집하는 게 취미인데 외국 우표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신앙의 경험과 간증들도요, 이 학생에게 있어서는 단지 우표 수집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누군가는 그것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단지 내가 목표하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로 우리는 오늘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되어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금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11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4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사레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이야기들이죠. 보통 오늘 본문은 출애굽은 했지만 도대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은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법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목적이 뭘까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인데 정작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됐던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회복하고 구원의 이유를 알기 위한 삶의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왜 하늘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매주 안식일이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교회 활동 다 합니다. 주중에 소그룹 활동도 하고 또 전도 활동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오늘 명령은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보낼 때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땅에 보내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뭐 하라고요? 내쫓으라고, 그리고 멸하라고, 이런 명령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방인들은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쫓아내거나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와든지 화평하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들은 말씀에는 우리는 모든 이와 뭐 하라고요? 화평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 하라고요? 싸워서 쫓아내거나 멸절시키거나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가 뭔가 안 맞아요. 도대체 어느 말씀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넓히기 위해서 싸우고 몰아내고 대치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화평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감내하면서 묵묵히 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만나게 되는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내 신앙을 주장해야 될 거냐, 아니면 화평하게 하면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거냐.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신앙을 시도하려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부딪힘과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주변에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뭔가 신앙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런 삐걱거림과 부딪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평을 위해서 그걸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밀어붙여가지고선 관계가 조금 틀어지더라도 나아가야 되는 건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것을 시적절하게 풀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포인트가 때를 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전적으로면은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100%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게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요? 우리가 보고 배운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판단할 때 잘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머리로 다 이해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진리인데 내가 내 삶에 적용을 할 때는 100% 바뀌면 안 되는 그 진리로 수용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출애굽을 한 백성들도요,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굽에서 좀 많이 배웠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경험도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야기를 이 백성들은 뭐 하기 시작했냐면 진리인 것은 알겠는데 현실에서 적용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는 삶을 산다면 굳이 가나안에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주관하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한다면 사실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여전히 겉만 훑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도 맨날 제자리예요.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오고,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신앙을 해도 출애굽을 해도 그 시간이 지겹고 힘든 시간일 뿐 어떤 것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단호해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반면에 화합하고 교류하고 친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화합하고 교류하며 친교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은요, 매우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런 단호한 명령을 반복해서 주세요. 왜 그럴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사는 것으로는요, 이 백성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상황이나 환란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 맺었던 언약과 교류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서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있으면 좀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는 것도 불편해가지고선 피하는 판에 칼을 들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죽이거나 내쫓거나 하는 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도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백성들하고 좀 잘 지내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이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방신들이 섬기던 그 방식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소금이어야 되는데 짠맛이 없어요. 생긴 건 분명 소금인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금은 어떻게 돼요? 다 버려야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분돼서 출애굽을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색깔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는 이유는요,
그곳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얼마나 오래 살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될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세요. 한 30년, 40년 막 이렇게 결혼 생활 하시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이야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루하시답니다. 맨날 지겨워요. 얼굴 보는 게. 이 땅에서 30년, 40년 사는데도 관계가 길어지면은요, 어떤 때 지겨운 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요, 서로 좋고 행복하고 하면은 안 지겹죠. 근데 마음이 다르면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과연 구원받은 천국의 행복한 생활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이유를 잃으면 결국 우리가 이루게 될 그 구원이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광야에 나온 이 백성들이 딱 그 상황인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가나안에 가는 게 절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왜 망했을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치열함은 뒤로 하고 풍요로움과 평안함에 취해서 쉽게 즐기는 삶, 그들의 감각과 욕망을 자극하는 그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원칙을 놓쳤기에 구원받은 이유도 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된 겁니다. 2025년 우리가 세우는 새해의 계획들이 말씀의 원칙 위에 주신 말씀에 우선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느껴져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더 가치 있어지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왜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 되셨는지를 아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질투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질투 많이 하시죠?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나 말고 다른 대상 좋아하면 다 질투가 생겨요. 근데 저는 성경절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간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투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질투라는 이미지가 되게 고상하고 고급지고 그런가요? 안 그래요. 질투 그러면 왠지 좀 마음도 쪼잔해 보이고, 그리고 질투한다 그러면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뭐 이런 게 질투의 이미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나 지금 질투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런 표현을 이 백성들에게 하실까요? 내가 질투하는 걸 좀 알라는 겁니다. 내가 약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사랑만큼은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쟁점은 하나님만 섬기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놓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출애굽기 34장은요, 앞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몇 번째 돌판이요? 두 번째 돌판. 십계명을 두 번째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첫 번째 돌파는 어디 갔을까요? 모세가 화가 나서 깨트렸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딱 받아갖고선 내려왔는데 딱 진영에 와보니까 형편이 어때요? 잠깐 모세가 없다고, 아론하고 이 백성들이 송아지 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그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정말 성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감격한 마음으로 받아서 왔는데 이 백성들은 영 다른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선 모세가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다 갈아가지고요 백성들에게 먹였습니다. 얼마나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10계명을 또 주세요. 사람도 화가 나가지고선 그 관계를 다 지금 청산하려고 하는 판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질투는요 파멸시키는 질투가 아니에요. 나는 질투하기 때문에 너 이제 망가져야 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질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틈만 나면 딴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때때로 딴 생각도 많이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으며 살 수 있는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투라고 하는 그 단어로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고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깊숙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다시 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이 진짜 의미가 생기는 순간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실 때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으면 십계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도리어 십계명은 불편한 이야기가 돼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십계명은 그저 나를 속박하는 굴레가 될 뿐 전혀 은혜롭지도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신 때가 좀 있으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딱딱딱 정해놓으셔가지고선 운신의 폭, 빠져나갈 구멍을 안 만들어 놓으시나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길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완벽하게 딱딱딱 돼 있어요.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갑갑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야기는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교류하면서 누렸었던 짜릿하고 행복했던 삶을 가로막는 아주 갑갑하고 불합리한 명령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쪼잔하냐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주 꼼짝 못하게 그냥 법을 다 주셔가지고선 빠져나갈 구멍을 안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십계명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가면은 아무 법도 없고 모든 게 자유로울까요? 하늘에 가면요, 어쩌면 이 법이 글로 기록되지 않을 뿐 모두가 다 이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만 거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갔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도 이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옥스퍼드대에 에릭 도즈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불안의 시대, 이교도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기독교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인들은요, 국가적인 재앙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신이 이 재앙을 초래했는지를 알려고 아주 진땀을 뺐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 이 일을 일으켰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선 그 신이 노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는지를 알아내서 그 신들을 달래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을 찾아내서 달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재앙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아주 노심초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었던 이 기독교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도리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선 신들을 달래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동분서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딱 중심을 잡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한결같이 신앙을 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믿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그 심판이나 어려움들, 그 난관들에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되게 불안해요. 뭐 하나만 해도 불안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늘 불안전하고 확실한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늘 불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새해 계획도 그런 불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느냐는 생각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한 해 어떻게 내가 생존할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 결과물을 얻어낼지가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의 주된 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지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발을 맞추는 그런 걸음걸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성취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어지거나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원의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수많은 율법들과 제사제도, 성소제도들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수많은 제도와 법이 계속 주어진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하나님은 법들을 주세요. 제도를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자세해서 과연 이 정도의 디테일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세합니다. 뭐 이거는 몇 규빗, 몇 미터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세요. 재료는 뭘로 하고 색깔은 뭘로 칠하고, 아프면은 며칠간 격리시키고 이런 걸 다 알려주세요. 굳이 이런 것까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맞이하게 될 가나안 시대는요, 애굽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시대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두 바꿔야 돼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 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재림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재림 전의 시대는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과 아주 비슷하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출애굽을 한 사람들 중에 세상이 변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불평하며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에 이 백성들이 족장 시대를 살아가고 이렇게 하던 시기하고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문명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생기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되어서 모든 것이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법에 얽매여서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꼭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야만 되느냐라고 의문을 표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표합니까? 이제는요, 그 신을 향한 도전들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역은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치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전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지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껍데기만 이스라엘 민족이고 속은 그냥 애굽인인 경우가 아주 허다했습니다. 애굽에서 얼마를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습니다. 사고방식도, 정서적인 면도 그냥 애굽인이에요. 어쩌면 언어도 애굽 언어를 쓰는 게 훨씬 편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패턴이나 정서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편해요. 우리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늘 만나며 살거든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하늘에 가면 그게 괴로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채워져야 될 시대인데, 그 시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괴롭게 느껴진다면 가나안이 어떻게 행복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습니까? 사실 출애굽을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가나안에서의 삶이 그저 새로운 기회의 땅을 얻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면 더 나은 삶, 더 부유하고 더 가진 게 많고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에 가면요,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요, 보이는 형태는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여전히 거기는 광야고요. 거기가 애굽보다 훨씬 먹을 게 많고 풍족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나옵니다. 그 4대 문명 발상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강 유역에 있습니다. 그 기름진 땅에서 농산물이 있는 곳들이에요. 가나안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긴 광야예요. 물이 흔하지 않은 곳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곳이에요. 과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비교해봤을 때 어느 곳이 더 살기 편한 곳일까요? 애굽 땅이 살기 훨씬 편합니다.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근데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 시대에는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곧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저희가 세탁을 하다가 얼마 전까지 저희 집에 세탁기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요. 이상하게 세탁을 하고 나면은요, 세탁기로 옷을 빨고 나면 옷에 먼지 찌꺼기가 엄청 묻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살림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거름망을 매번 청소를 해도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 막 찾아보니까 청소하는 약을 넣으면 된대요. 그래서 약을 넣고선 세탁조 청소를 막 했는데도 얼마 못 가서 또 똑같은 증상이 나옵니다. 옛날에 안 그랬었거든요.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희가 언제부턴가 세탁을 하다 보면 자꾸 옷이 주는 겁니다. 옷이 자꾸 줄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크나보다 생각을 했어요. 살이 쪄서 그런가? 근데 진짜 옷이 줄어요. 그래가지고선 뭘 하기 시작했냐면 세제를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약 알칼리성의 세제를 쓰다가, 가루 세제를 쓰다가 중성세제, 액체로 된 중성세제를 썼어요. 근데요, 이 중성세제는 세탁조에 또는 섬유에 먼지가 달라붙는 것을 못 막는다고 합니다. 중성이니까 옷감은 안 상해요. 근데 문제는 진짜 말 그대로 중성인 거예요.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성도 아니다 보니까 이 때가요, 달라붙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예전에 쓰던 약 알칼리성의 가루 세제로 바꿨습니다. 이 가루 세제가 훨씬 싸요. 근데 바꿨는데 세탁 후에요, 옷에 달라붙던 먼지가 없어졌습니다. 희한하죠? 그게 약 알칼리성만 돼도 그 때를 녹여서 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계면활성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섞어가지고 물에 섞여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과거의 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중성세제처럼 세상에도 속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주 신앙적도 아닌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히 내가 세제를 안 쓴 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데 중성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먼지가 끼고 죄의 유혹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면, 다시 말해서 좀 더 신앙의 삶에 무게를 들면 우리의 삶을 뒤흔들던 죄의 먼지와 유혹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이유를 다시 알기 위해 필요한 삶의 방법.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 앞에 단호해지십시오. 인간관계의 올무에 묶여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언정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맞느냐, 이런 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로 따지는 것보다 무조건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고요.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불안의 시대에 확실한 교제를 통하여 구원을 확고히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시대에 합당하게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돼요. 과거에 붙잡혀서 세상의 사고방식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환경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 환경 가운데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억눌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꿈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2025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2025년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원년이 되어서 삶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